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가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 복음성과 같은 이 찬양이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미국에서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가만 불렀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그런 그 찬양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공부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아 알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멍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도 이 만든 사람을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바보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이죠. 시편 19편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고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알 수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멍청이 박사들이 지구상에 수두룩하고 멍청이와 같은 교수들이 수두룩하고 그 멍청이 같은 가르침을 받는 지랄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어리석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 없는지. 하나님 없다고 산을 보아라. 하늘이 없다고 바다를 봐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없다고? 내 부모 부인할 수 있어? 내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할 수 있어?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다면 너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네가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에 네가 태어났다고 해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명히 계셨어.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도 박사라고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교수라고 자랑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진화론에 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교육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옳다고 박수치는 이 지성인들이라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신다. 무엇을 계시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무엇을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또 한이 없으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모든 만물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핑계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볼 것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없어 하고 하나님이 끝날에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고 또 복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14절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되 16절에 보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증언한 증언의 말씀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뭐라고 증언했어요?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카리스마를 번역한 말이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은 신약에만 해도 15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호의를 베풀다, 또 아름답다, 믿음, 친절, 즐거움, 돌봄, 그리고 감사의 빛, 보답, 좋은 선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카리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참 정말 귀한 단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 때 능력만큼 자식은 그 은혜, 호의를 입습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뛰어나고 더 뛰어나고 천만 배, 억만 배 뛰어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시에 있어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은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을 어떤 데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서는 또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내시오니시니라.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했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특별 은혜, 특별한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반 은총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 정말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이거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 100년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거예요. 없는 것 귀하고 있는 것 귀하고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그런 어려운 때, 힘든 때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것이 100년 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지금 풍성한 시대에, 부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이지만 저 남미, 천주교 국가인 남미나 그리고 불교 국가인 동남아나 그리고 저 회교 국가인 중동이나 공산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20세기, 21세기에 기독교 문화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반 은혜, 이 일반 은총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단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저 선진국가라고 일컫는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진지는 몰라도요, 대한민국 지금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가서 만든 뭐 다리라든가 그리고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 대만에 가가지고 102층인가 그 대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102층인가 건물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만에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 나라 사람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대만에 있는 그 102층이 넘는 것이 대만 사람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었더라고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예? 무기면 무기, 건축이면 건축, 뭐 IT, 음악이면 음악, 무술이면 무술. 요즘은 막 태권도가 아마 세계에 아마 사람들한테 아주 엄청난 그냥 인기더라고요. 대한민국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열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계적인 무기를 만들고,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는 참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가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나 다리 같은 것을 보면서요, 와 대단하다.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터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주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은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을 예를 들어서 10년 했다면 우리 현대에서는 한 7년, 한 8년의 그 공사 기간을 썼어요. 그리고 건축비도 훨씬 낮게 하고, 그리고 공사를 다 끝내면 1년, 2년 앞당겨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간에 그 큰 공사를 완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고. 별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이 자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재능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인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스스로가 그런 재능과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만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두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의 모든 기업들과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 요 위에 있는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인데, 이것이 17절 세례 요한이 증언한 증언이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요? 신령한 은혜예요. 이 신령한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입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이것이 은혜 위에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못 박히실 때에 우편 좌편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우편 강도가 주님의 은혜로 낙원에 가게 되어진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이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특별한 은혜를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라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냐면 내게 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 할 자 없느니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들이 받는 은혜는 아까 밑에 있는 은혜, 일반 은총의 은혜.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은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9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행위란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순종, 그것을 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서 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율법,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고 그냥 듣고 믿음으로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믿고 듣고 믿음으로나.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행위는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박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다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이 잘못 이해되어지므로 잘못 해석되어지므로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주 아래에 사는 이 믿음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요, 은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아까 우리 서영남 집사님 부를 때도 은혜란 그 찬송의 내용이 많이 나왔고, 아까 처음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은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특별한 은혜, 은혜 위의 은혜, 신령한 은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집에서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게 특별한 은혜고, 우리가 휴거신앙 갖는 것도 이게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베리치미중육이라는 사실과 백신의 음모를 알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바른 믿음이 뭐예요? 바른 믿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그의 것이 되어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제자 되어 양이 되어 신부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알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은혜를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거 맞습니다. 일반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특별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며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사시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일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 일반 은혜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남은 세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특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은혜를 소리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로 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내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에게까지 내려오시면서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부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 늘 함께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더 감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영원하게 하고 더 존귀케 하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